왕 30장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자기의 시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보는 각도, 자기가 보는 면.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야의 각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이미 우리가 봤듯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본 것처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다윗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났죠.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블레셋에서 도망가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있지 않고 여기 도망가면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선지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옷에 있지 않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갓은 늘 뭘 바라보냐면 그 선지자들은 그 사무엘 같은 경우, 사무엘이 이미 죽은 상태죠. 그 전에 사무엘은 저 사람이 왕이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의 선조가 된다. 이것을 이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상황이 너무나 급하게 어떻게 도망 다녔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노브로 도망갔었죠. 노브로 도망갔고. 이거 이미 다 그렸지만 큰 시도 그려갖고 다 그렸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박수김 해갖고 다시 한번 제가 그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은 이 시간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꾸 까먹죠. 그런 이제 가드로 도망갔다가 가드. 그 다음에 이제 아둘람으로 도망갔다가 이 행로가 다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일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마온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엔게디 정도까지. 엔게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란 광야까지 쭉 밑에 바란 광야까지 이제 도망갔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어딜 갔다 오냐면 이 양반이 여기까지 갔다 오죠. 어디까지? 모압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 시글라곤 지정되는, 그러니까 막 파란만장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수배생활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한번 사울이 큰 변을 볼 때 죽일 뻔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잠잘 때 창하고 물병 뺐을 정도로 이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두 번에 살려줬더니 내 아들아 너는 참 날 선대했다 이렇게 칭찬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야. 근데 블레셋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이 블레셋 군대의 용병이 된 거예요. 여기를 도망가 버렸으니까. 지 생각대로 도망가 버렸어.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용병으로 앞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응? 다윗이 만약에 그 이스라엘을 크게 이겼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영영이 거기서 왕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방백들이 이 사람하고는 안 된다. 이 사람은 그 워낙 강한 용사로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이미 적군의 출신인데 우리를 전쟁 나간 척하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이 반대하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이제 시글락이 일어났더니 이 시글락이 이르렀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막 쳐들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에게를 갔더라. 그 여자들은 싹 다 들어간 거예요. 여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와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면을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고 또 울고 깎아봐 막 몸을 치고서 보니까 아이고 이제 힘도 없어. 울 힘도 없어. 그때에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다윗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도 달라. 뭐가 다르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 오늘 사무엘상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우리가 다윗 말 듣고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 닥치면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자주적인 주체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해요. 남 탓. 내가 딱 힘을 가지면 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막 힘을 갖고 칼 부림할 수 있고 자기가 지휘봉을 잡았는데도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다 망쳐갖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남 탓을 하잖아. 남 탓. 또 자기가 자기 나라에 문제가 있는데도 저 외국 저놈들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회장직이 바뀌어도요. 전에 있는 회장이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힘든 거라고. 그 다 남탓. 이 남탓하는 사람들 한 두세 명만 옆에 있으면요. 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러면은 이제 힘이 되거든요. 동력이라고. 동력. 그 동력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 파워를 주는 사람이 있고 디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맨이 있고 네거티브 맨이 있는데 포지티브 맨은 이게 상승 곡선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근데 네거티브 맨들은요 깔아앉아. 그래서 네거티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잖아요. 경영학에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곁으로 가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그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 곁에 가면 같이 실패를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물론 뭐 세상의 경영학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죠. 근데 이제 디스한 사람 그 곁에 가면 착각한다, 자꾸 그렇겠죠.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 배울 때 그 임상 부분에서 신실대에서 이제 그 부정을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뭐를 들었냐면 우울증 환자들의 이 직접적인 이 체험담을 들었는데요. 같이 우울증 걸려버려요. 왜냐하면 계속 우울한 생각하니까 같이 막 굉장히 밝았던 사람들 같이 쭉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가 이 조증이 그나마 있으니까 그거를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 6절에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위기 상황이에요.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식들까지 다 뺏겼고, 백성들, 여자들까지 다 뺏겼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얼마나 다급해요. 6절 중간에 볼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보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이 다 대부분 뭐냐면은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쓴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행위를 보면 위기 상황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서 다윗은 오래전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속받은 게 있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당당하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후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확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자, 봐봐요. 7절. 다윗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구냐?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이르되. 자,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제사장이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초대교회의 첫 신앙들은요, 아프거나 자기가 무슨 사업에 계획이 있거나 그리고 또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제일 먼저 어디로 온 줄 알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 뵈요. 목사님이 무슨 전쟁입니까? 목사님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목사님 뵈요. 그 뭐예요? 그 태도거든. 제일 먼저 내가 누구에게 묻냐? 상담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요. 여러분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급한 마음에 죽으려고 착잡한 거예요. 죽으려고. 급한 마음 지금 다급한 다급 같은 다급이에요, 여러분. 다급하다고 은행부터 가고 다급하다고 내가 친구부터 가고 6절 중간에 봐봐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같이 다급해. 근데 하나님부터 찾아간다. 태도의 문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민족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 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위기 때 모여서 기도하느냐? 어떻게 하루라도 더 막 예배당에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상담하면서 국가적으로 막 미스바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느냐? 안 찾아? 하나님 버려버려요.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딱 놔보면 끝난다니까 그냥 바로. 여러분 아간의 범죄 하나가만 있어도 모세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금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능성 안에 있는 대답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다급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다 뛰어넘갑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가냐면
그 제일 먼저 기도를 하죠.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때는 현현 시대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시고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계시이기 때문에 현현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구약 신약이 다 끝나고 이제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책으로.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현현의 방법을 쓰지 않으셔요. 성경을 통해서 해석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 먼저 물어봐요. 이게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뜰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이제 피곤해가지고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그 200명을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피곤해서 막 짜증낸 사람, 그러니까 네거티브 아까 초기에 얘기했죠. 그 10절에 보니까 200명을 머물게 했고 못 움직이게 돼.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가갖고 막 디스 할 거 아니야. 네거티브 부정적이고 막 원망불평.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원망불평하다 죽어버렸잖아요. 나 그 구절 볼 때마다 야 어디 가서 진짜 욥처럼 고난 당할 때 절대 원망불평과 짜증과 남 탓과 막 이런 걸 하려면 안 되겠구나. 이걸 많이 깨달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200명 머물게 너 오지 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400명만 데리고 가요. 근데 자기가 급하잖아요. 다급하게 했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상태냐면요. 애굽 사람인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지금 자기도 급해. 지금 막 그 600명 중에 200명을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막 쫓아가야 되잖아. 빨리 가가지고 자기들 그 사람들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그 사람한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먹이는 거야. 먼저.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우리 교회가 작아갖고 아유 우리 가정이 아직 갓난해갖고 나는 하층민이라 나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막 한 10,000명 되면 그때 가서 선교를 하죠. 제가 장담한데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 하나님이 11절 그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네? 100만을 버는 사람한테는 1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훈련이 된 사람은요. 1억일 때는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훈련이 된 자만 이걸 할 수 있어요. 10억이면 어때요? 1억이 되는 거예요. 12조. 이거는 이때 훈련이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제가 지금 연탄 나눔만 겨울철에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26년째. 연탄 나눔 때 안 나온 사람은요. 죽어도 안 나와요. 시간이 있어도. 그런데 막 그 막노동하면서 바쁘고 그날 안 나가면 정말 유태태한데도 나 오늘 좀 늦게 갈게요. 혹은 아예 그냥 월차를 내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 감동을 받아요. 마음이 짠해. 그러면 제가 어떤 기도를 주겠어요? 축복 기도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 다급해요. 자기 처지도 아니야. 어? 자기 처지도 아닌데 뭐냐면 이 애굽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재 났을 때요. 화평성교회라고 있어요. 나 거기서 감동을 받았는데 섬마을에 예산이 우리 교회보다 5분의 1도 안 되고요.
인원도 5분의 1도 안 돼. 근데 거기서 엄청난 액수를 보여줘요. 자기들은 나중에 그 헌금을 다시 모아들지만 그 기회는 지금 다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 후부터는요, 우리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선교지향적인.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정신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 처음부터 화제할 때 지략가들 다 모였고, 왜냐하면 목회자는 계속 설교 준비하고 계속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솔직히 난 잘 모릅니다. 이거 처리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됐는데 몰라요. 사실 목회자는 온통 다 막 정신 집중했고 했으면 초기 때 제일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막 배당 물리고 해갖고 우리가 먼저 다 그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교회당 다 우리 거가 되고 다 그냥 건축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마음이 콩밭이가 있었다. 나도 회개를 했어요. 주님, 내가 콩밭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콩밭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제 막 달려가다가 쫓아가다가 봐봐요. 10절에 400명을 건드리고 쫓아가니라. 교회 사명이 뭐예요?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한테 살려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이게요. 왜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냐? 왜 여기 온라인 가난한 교인들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느냐? 이 맞는 사람끼리 왜 보이느냐? 이게요. 다른 데 가서 보편적인 설교 아무리 들어봐야 수술이 안 돼. 주치의가 있어야 돼. 딱 봐가지고 CT 촬영했더니 이 사람 여기 암이 있네. 정확한 지점을 알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지금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거의 다 알아. 젓가락 몇 개인지. 이 사람이 하다못해 화장실을 그 하루에 몇 시에 가는지 이거까지 안단 말이에요. 그 정확한 수술이죠. 정확한. 근데 이제 눈치를 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상처받고 저는 이런 상처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못할 성경가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 구원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야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렛 사람의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사람의 갈라담이 침노하고 시클락을 풀산나이다. 자 봐봐요.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요. 다윗이 부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줘요. 응? 이 시클락을 어떻게 불태웠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봐야 방향이 없어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방향이 없어요. 근데 이 애굽소년은 살렸더니 그 애굽소년이 방향을 알려줘. 방향을. 여러분 생명구원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클렉으로 돌아서 이제 실망했던 다윗이 다시 기도하고 쫓아가다가 애굽 사람을 만나고 이제 막 승리를 자축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새벽에 습격해 갖고 막 다 뺏게 되는 거야. 가축과 여자들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리품을 가져와 가지고 공평하게 다 배분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말렉에게 시글락을 공격당했을 때 그 제일 원인이 뭐예요? 원인을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을 어디 찾냐? 다윗이 블레셋에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블레셋 갔으니까. 그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야지.
가갖고 다윗이 막 구했다고 막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한 다윗이 위대하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약은 인간 어쩔 수 없는 다 죄이다. 통째로 다 죄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은 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연동교회가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대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아프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 내 자녀의 문제를 두고 뭐 하고 있다? 제일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간 태도. 난 여기서 오늘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양진우 너는 도대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갔느냐?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내 스스로가 속이 상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전리품을 다 골고루 배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이 뭐냐면 분배예요. 분배. 생명을 살리는 거하고 분배.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마인드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만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를 한번 바꿔보세요. 마인드. 돈 한번 살지 마시고 생명 살려야지 하면 살아보세요. 마인드 바꾸면 완전 인생이 바뀝니다. 생명 그리고 분배 같이 사는 거.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맨 먼저 뭐가 일어나요? 유무상통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으로 황폐해진 이 시그락을 보았을 때 백성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때도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부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 아말렉 집에서 어디로 끌고 갔다고 방향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 지금 다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되찾으세요. 제일 먼저 내가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제일 먼저 첫 번째 모토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그거 놓치면 끝납니다. 집중하십시오. 우리 교회 7월 1일 날이 이 검에서 어찌 보면 마지막에 초하루 월삭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제 후배 중에 송경진이라고 장로가 있어요. 걔가 43살이 장로가 됐는데 걔가 분당에 살고요. 교회는 저쪽 성북구야. 목사님이 단열 특별 새벽 기도에 딱 선언하면 저녁 11시에 12시에 퇴근해도요. 집에 12시에 들어와도 새벽 3시나 간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불일 듯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와 가정, 국가, 민족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애굽 땅에 놓고 온 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걸 아깝게 생각하면 못 나왔어. 그걸 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다윗 왕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하고 나는 이렇게 다윗처럼 처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 가운데 가장 빛나는 다윗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저 유대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기 보면요 아직도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아직도 그 정도로 이름이 드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마인드를 바꾸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저 시스템도 꺼져. 우리 중성도님들은 쌍방향이라 그 오늘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뭐 특별한 일 있으신가요? 오늘 뭐 충북 괴산도 들어오고 우리 인문복권사님도 들어오고 할렐루야.